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장 5절을 보면 성령 세례였지요.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을 2장 1절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순절이어야 하는가? 오순절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계산해서 49일 다음 날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이 오순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구약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율법의 영향을 받으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틀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순절인가? 여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이 여전히 초대교회에 아직 그 성령 강림 그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이 오순절은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선 구약에 기록된 이 절기는 왜 그렇게 정해주신 것인가?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수장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교재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순절과 관련해서 그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성령께서는 오순절을 이용하셔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구원과 쉽게 연결하도록 그렇게 믿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그러므로 해서 이 기독교에도 아주 중요한 날로 이제 기억이 되는 것이죠. 왜 기억이 됩니까? 6월절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첫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곧 부활하게 될 것임을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이제 그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순절을 생각하면 6월절을 반드시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16절의 말씀처럼 6월절부터 계산해서 7주 후에 시작되는 절기죠. 7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뒤 7주 만에 지금 오순절이 오고 성령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6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 오순절과 연결되는 6월절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무엇이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값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값을 다 치르신 주님 따라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삶, 즉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믿음이 시작돼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믿음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유월절날 그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그들의 광야 일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갚아주신 그 값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도 오순절이나 유월절 같은 율법에 명령한 절기의 영향을 받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 규제를 받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유월절은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에 포함되어 있는 율법 자체를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 만들어진 그 물건이 큰 겁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큰 것입니까? 그죠? 물건을 만드신 분이, 무엇인가를 제정하신 분이 훨씬 더 크신 분이죠. 그 관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잘 이해되지 않고 오해되는 바람에 그것이 그 믿음을 깊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하셔서 누가복음 4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모두 다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바로 그 틀에서 다시금 재해석할 때 그것이 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하면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받은 것을 짐으로 받은 유대교의 어리석은 행위를 지금도 누군가는 또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등 뭐 이런 그 구약적인 율법의 그 틀 아래 자기들 억압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주권적인 행사는 왜 그렇게 오해가 많이 되는가? 2절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다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강림의 모습을 그렇게 고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성령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2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지 바람이라고 고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언어가 부족해서 그래요. 언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어를 잘해서 여기서 영어를 잘하는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영어로 설교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성령 하나님의 등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어디까지요? 호렙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그러면 그에게 임하십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죠. 다만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
다양함을 인정하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만이란 가득 채움이라는 뜻인데 본문의 충만은 사전적인 의미, 가득 채움이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데까지도 무한하게 주신다, 그런 얘기죠. 사전적인 의미로 다시 정리하면 한계가 없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완전하게 항상 채워지는 그런 수준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주시되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예. 우리 아들에게도 가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머리를 잘라서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줘야 될 만큼 네가 좀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간다면 보내주고 싶고 그렇게 좀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랄 걸 바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능력이 되면 내 능력 안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 것. 이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잘 느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있잖아요. 컵을 요만한 걸 준비해 놓고서 여기다가 큰, 그죠? 한강물만큼 충만함을 달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흘러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 그릇의 크기는 무엇으로 측정이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측정이 되는 것임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그 이상을 부어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요.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언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방언은 소통입니다. 우리 내일 살펴볼 8절을 한번 보게 되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16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16개 땅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인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듣는 자들도 각 지역에서 왔지만 통역이 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예. 바로 방언의 의미는 소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힌 것 없이 소통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은 막혀있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담을 허무는 거죠. 시야가 다르면 그렇습니다. 봉사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습니까? 배를 만진 사람은 그대로 설명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무슨 호수 같다고 얘기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둥 같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싸워요. 왜요? 벽이 있어요.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통의 벽을 허물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방언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가지고 오히려 나누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언 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든 것도 이 방언 기도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방언이 주셨을 때에 최소한 통역이라도 주셔야 그것이 정말 방언이라는 사실을 딱 못을 박은 것이죠. 자, 소통되지 않는 방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면서 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는, 그렇죠, 그는 좀 중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것은 그게 바로 중언부언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 방언은 어떤 데 사용되었어요? 설교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방언이 기도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설교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가 갈 때 제일 많은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가면 저들에게 언어를 어떻게 전해, 그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처럼 이런 능력을 주시기도 한다는 그런 보고들을 많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역을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게도 하시고, 이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언어가 장애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믿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 성령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1장 8절의 사명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장 8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방언의 첫 번째 사용은 바로 이것에 사용된 것이에요. 왜 방언을 주시느냐? 소통하게 하시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쓰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 마치 무슨 엄청난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큰 이상한 능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돼서는 안 되고, 그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방언이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방언이 어떤 때 필요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방언이 필요합니다. 왜요? 사고방식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살아온 문화가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그 벽을 깨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서로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주권적이시라 틀을 정해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한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담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을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채워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첫 역사가 방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방언을 왜 주셨냐? 1장 8절의 사명. 땅끝,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땅끝으로 가면 갈수록 언어가 다릅니다. 바로 그 벽을 깨라고 주신 것이 이 방언의 그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돌멩이들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의 그릇을 크고 깊고 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도 또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안에서 다 녹아지고 해결되어지는 복된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